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종류를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종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동양인, 서양인으로 나눌 수도 있고, 혹은 고금, 배움의 정도, 계급 또는 지배계급, 지배자나 피지배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구분 방법이십니다. 겉으로는 둘 사이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은 영원한 천국과 행복의 길이고, 또 한쪽은
영원한 심판과 저주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읽어주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이 구별하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명확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자들. 본문 20절,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은 당시 주님 주변에 둘러선 여러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별로 없어 줄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울기를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들의 앞에 장차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자는 차라리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 별로 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본문에 이제 줄인 자는 그랬어요.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굶주림을 의미하죠. 동시에 의에 대한 목마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1차적으로. 동시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지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쪽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누가가 기록한 이 평지수훈에 여기서는 꼭 심령이 가난한 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죠. 우는 자, 이것은 슬퍼 애곡하는 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슬퍼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를 총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복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예수님이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내 속에 과연 복 있는 사람의 그 요소가 얼마나 있으며, 주님이 오히려 저주받을 자, 화가 임할 자에 라고 말씀하신 그 요소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 말씀, 평지에 서서 하셨다 해서 평지 수훈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갔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가시면서 산 위에서 말했다 해서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태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긴 수훈, 교훈 전체를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써서 다 했다, 이런 차원에서 기록했다기보다는 주님의 여러 가르침을 모아가지고 주제별로 나눈 것이다, 그래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한 지역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또 다른 지역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권능 있는 치유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먼저 기록합니다. 예컨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를 고쳐주셨고요, 또 예수님을 만지는 많은 사람들,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능이지요. 왜 이것을 먼저 기록하고 20절 이후에 평지 수훈을 말합니까? 이것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훈도 역시 권위 있는 말씀임을 보여주기 위한 누가의 말하자면 이 복음서 배치 방법입니다. 복 있는 자들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고 믿어야 할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것은 교훈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복 있는 자들이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복 있는 자의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명령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지요. 복은 사실 뭐 동서고금 지상 만민이 다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인근의 이 중국 사람들만큼 복에 대해서 관심 있는 민족도 많지 않지요. 저들은 정초에 대문에다가 계문 만복내 이렇게 글을 쓴다 그러잖아요. 복이 들어오라 이거지. 우리 한국 사람도 뭐 믿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자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중국집에 가면 젓가락 일회용 젓가락 싸고 있는 종이에도 복. 여러분 집에 가면 이불 복이고요. 베개도 복입니다. 숟가락에도 복이고, 장롱 고리 문고리에도 복이고, 돗자리에도 복이고, 앉는 방석에도 복이고, 다 복입니다. 근데 복이 뭐요? 물어보면 진짜 별 볼일 없는 걸 복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건강 같은 거, 뭐 무슨 자녀, 장수, 뭐 심지어는 이빨도 복이더라고요. 뭐 요즘이야 발달된 거 의학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잘 고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겁니다. 진실된 복, 뭐 온갖 도구에 복자를 새긴다고 해서 복이 뭐 들어올 리가 만무하지만 복을 원하는 나머지 그런 풍속이 생긴 것 아니겠어요? 복이 뭐냐 하면은 본래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은혜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상태가 복 받은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그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죠. 은혜가 뭐죠 또? 은혜는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우리가 순전히 우리 힘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구원시켜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건 뭐 거부할 수 없는 은혜죠. 또 다른 은혜가 뭡니까?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받는 은혜, 곧 우리 속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결심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질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깨달음이 되고 새로운 결단이 생기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되고, 이거 은혜죠. 왜? 주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바로 복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뭐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요즘은 해피 메이커 이런 것들이 이런 상품들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김치도요, 해피 김치가 있잖아요. 행복한 김치. 뭐 그거 먹는다고 행복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행복을 좋아합니다. 의학계에서는 항우울제인 프로작이라는 거, 뭐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팔리는 약제가 되어 있다며요. 근데 이 첨단 의학이 인위적으로 행복 지수를 높여보기 위해서 내놓은 약제지만은 그 결과는 형편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은 약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근데 그 마음이 바로 행복의 센터인데 그 마음 속에 누가 오시느냐? 우리 주님이 친히 좌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은 마가복음의 산상수훈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길이에 있어서 짧지요. 구체적이지요.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그 복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게 되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복 팔복입니다. 저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짧은 글이지만은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 속에는 두 부류의 삶을 병행 취급해가지고, 그래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해주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너희 것임이요, 이다 비동사 있는데요, 이 현재형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이미 현재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겸손한 사람, 주님의 마음속에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거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아무리 겸손한 척 해도 자연스럽게 그드럭거리게 되기 쉽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대구를 쥐고 났다 할 만한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이 예수 믿기 어려워요. 마음이 벌써 다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아예 표현하기보다 여기서 아예 그냥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다만 단서가 있겠죠.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거긴 뭐 요즘은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배짱 좋은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영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겸손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가난한 심령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서는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감찰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다 마음껏 현미경으로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거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것은 비유컨대 내가 백지가 되어서 시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시인이 백지에 마음껏 글을 쓸 수 있도록 내놓는 겁니다. 대조각가 앞에 벌거벗은 대리석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대피아니스트 앞에 설레는 가슴으로 기다리는 피아노의 건반처럼 주여 나를 사용하셔서 마음껏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이 진흙처럼 주여 나를 마음껏 빚으시사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주님 잠깐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만한 겁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그 씨, 하나님 나라의 씨, 천국의 씨가 비로소 뿌려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심령은 그런 의미에서 양심보다 중요합니다. 종교심보다 중요합니다. 어느 사상보다도 예수님 만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줄인 자와 우는 자의 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굶주린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죄 때문에 울며 슬퍼하는 심령 위에 있습니다. 본문에 말했습니다. 이제 줄인 자는 장차 배부를 것입니다. 이제 우는 자는 장차 웃을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장래의 축복으로 돌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슬픔이 장래의 기쁨이 되는 놀라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어요? 주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내가 왜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덜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약속, 그 위대한 축복의 약속을 내가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뭐 바쁘다 어쩌다 핑계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핍박받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본절에 보면 불신자로부터 오는 핍박이 네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를 미워하며 그랬어요. 미워하며. 이거는 원어에 보면 강한 적개심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마음에 막 적의를 품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멀리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공동체가 얼마나 똘똘 뭉친 공동체입니까? 이 사람들요, 지금 2000년 지난 지금도 유대 공동체 가보면요, 대단합니다. 저 뉴욕의 브루클린 같은 데 유대 공동체 한번 가보세요. 이들은요, 지금도 뭐 수시로 모여가지고 공동체 일을 인원하는데, 애가 하나, 남자애가 태어납니다. 나이가 한 5살 돼서 딱 적성검사를 해봐가지고, 머리도 좋고 기억력도 좋고 학문할 만하다 하면, 얘는 앞으로 판검사 시킨다, 얘는 회계사 시킨다, 얘는 교사 시킨다, 얘는 뭐 시킨다, 딱 정해버립니다, 자기들이. 그래가지고요, 그냥 공동체에서요 장학금을 대가지고 큰 무상으로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해마다 노벨상 그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아직 무슨 과학적으로나 혹은 다른 영역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어쩌다 그저 뭐 이북하고 해가지고 하나 받은 거 말고는 받은 적이 없는 그 노벨상을 유태 사람들은 인구 불과해야 뭐 1,500밖에 안 되는 작은 숫자가 전체 노벨상 세계 전 65억 인구 가운데 그 소수가 3분의 1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매년. 이게 웬일이에요? 공동체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근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유대 공동체로부터 축출된다는 겁니다. 핍박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없죠. 그리고 너희를 욕하고 그랬습니다. 모욕적인 은사를 쓴다는,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그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악하다고 정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핍박받는 것은 복받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요, 아주 깊은 사상, 아주 현명한 말을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그 명심보감에 보면요, 내가 남을 허는 것은 곧 화가 되고 남이 나를 허는 것은 오히려 복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핍박받는 자에게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본문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저는요, 이제까지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날에서 그냥 예사로 마지막 날에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문맥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언제입니까? 핍박받는 그날이란 말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날에, 나를 멀리해서 소속된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린 바로 그날에, 나에게 모욕적인 은사를 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정죄당하는 바로 그날에 기뻐하고 기놀라. 마태는 산상보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는 한숨 더 떴습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이거 춤추는 거예요. 아니, 누가 나를 아주 못된 말을, 나에게 막 억울한 말을 퍼부을 때 기뻐하고 뛰놀라는 거죠. 나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쫓아내버릴 때나 혹은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릴 때에 기뻐하고 뛰놀라는 겁니다. 여기 문법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마태는
기뻐하라 하는 명령을 현재 명령법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근데 누가는 여기 명령법인데 단순 과거, 에어리스트 법을 씁니다. 단순 과거. 이거는 어느 특정한 시간에 일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뛰놀라 이 말은 그날에 바로 그 핍박을 받는 그 시간, 한정된 시간에 기뻐하고 막 뛰놀라 이 말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지난 다음에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되새겨 가면서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론 그래 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핍박의 현장에서 적극적인 기쁨의 행동을 취하라 이거죠. 노래하라 이거죠. 찬양하라 이겁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랬지 않습니까? 사내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신문당할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저들이 준행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는 자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 뛰놀 수 있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복 있는 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여러 가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 마음의 양심대로 지키기 때문에, 정직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억울해서 밤잠을 못 이루고 시근거렸습니까? 그러면 아직 복 있는 자의 반열에 아직 좀 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운 주여 나 같은 거를 이런 일에 불러주셨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혼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 100% 그건 복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부류에 나는 속하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요, 줄인 사람이요, 우는 사람이요, 핍박받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실까? 주님이 나를 그리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까? 우리 모두 주님이 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부류에 속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한 가지 더 주님께서 강조한 것이 두 번째, 화가 임할 자들입니다. 본문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제가 이번 주간에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어젯밤 1시 반 넘도록까지 하는 바람에 저 영상실에 미리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자막이 안 나오는 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주님의 축복 선언이 20절에서 23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저주 선언이 본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저주가 4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4개의 축복 선언과 수적인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가 임할 자들, 부유한 자들,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화가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 생각하고 영 다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역점을 두서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우리말로는 멋지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헬라말로는 우아이 감탄사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아이. 이게 화 있을진저예요. 이거는 뭐냐면 죄지은 사람을 죄상을 들쳐가 꾸짖는 겁니다. 이놈. 근데 동시에 그게 뭐가 붙으냐 하면은 마음에 동정적인 슬픔을 가지고 꾸짖는 거죠.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그냥 꾸짖는 것이 아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난과 저주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책망하고 꾸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못된 짓을 했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몽둥이를 내리고 막 다리 몽둥이를 진짜로 부러뜨립니까? 아니잖아요. 한 방 지어받고도 막 같이 울잖아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Why?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지 않느냐.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 부요한 자는 뭡니까? 물질만을 우선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는 자가 부요한 자에 들어갑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탐닉하고 자신의 영적인 궁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요한 자입니다. 웃는 자가 누굽니까?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부를 얻는 데에서 누리는 만족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기적인 행복 추구자들이 바로 웃는 자입니다. 하나님 대한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화가 임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요, 실상 두 부류예요. 복이 있는 사람, 화가 임할 사람. 그중에 이 화가 임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알고 이걸 경고의 음성으로 받아서 내가 정말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류에서 조금이라도 내 속에 그런 요소가 있으면 빨리 그 발 빼야 되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주받을 자로 지적된 사람들, 화가 임할 자들,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들, 배부른 자들, 웃는 자들, 그리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만족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눈물하게 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화가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슬픔을 가지고 탄식조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심령이 부요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들이 그것을 뺏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분에 마음이 걸리는 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현세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일생을 보내는 자들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요 주님의 경고를 오히려 바꿔가지고 거꾸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마귀도 팔복이 있대요. 마귀가 주는 8가지 복, 이거 받으면 큰일인데 그 첫째가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수 있으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 하여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마귀가 지혜가 많아요. 다섯 번째, 걸핏하면 삐죽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일곱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여덟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뼈있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주를 선포한 자들은요 세상에서 많이 가졌다고 웃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심판날에 자신들의 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 피눈물 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웃음이 변하여 돌이킬 수 없는 눈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항상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때문에 악한 세상에 그들을 칭찬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든 그때 그것을 경고의 음성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가? 이들은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 최후가 진실로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여 주님이 언급하신 화 있는 자의 요소가 내 속에 어느 정도 있지 않는가? 우리 다 아마 조금씩 다 가졌을 거예요. 이거를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면서 잘라내는 거예요. 가위를 가지고 전정해내야 돼요. 자꾸 잘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1년, 2년, 5년, 10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화가 임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잘라내는 것이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 속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요소들요? 부요한 자들의 요소, 배부른 자들의 요소, 웃는 자들의 요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그런 요소들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평지 수훈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있는 길로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런 길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우리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다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화를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화를 부르고 있는 자들이 찾아가서 생명의 길, 복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의 말로 보여주고 우리의 삶으로 교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다 한 사람 예외 없이 복 있는 길에 들어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길에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주여, 내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로 악과 또한 선이 싸우는 그 길에서 분명하게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방백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처럼 복 있는 자의 길에 서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주를 따라가는 자들이며 주와 더불어 아버지여 생사고날같이 하는 자들이며 아버지 주를 위하여서 핍박을 마다하지 않는 자들 아닙니까? 핍박받는 자들, 오히려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기뻐하고 뛰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갈래 길에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아버지, 내 속에 있는 화를 불러오는 어떤 요소라도 다 잘라내버리고 전정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복 받는 길로 다가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목말라 부르짖으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쓰며 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손가락을 찌르고 모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이 길에 결단코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대한 위로의 말씀을 받아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아름다운 복 있는 길,
복 받는 길, 주님께서 마련한 이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